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잔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문제이고요. 어른들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고민이지요. 제가 잔소리에 대한 책을 좀 찾아봤더니 잔소리 붕어빵이라는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책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병찬이라는 아이인데요. 우리 교회도 병찬이가 있는데 병찬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이 아이는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싫습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서 신발도 신는 둥 마는 둥 뛰쳐나가는 아이가 이제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만 년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잔소리 총알이 우리 엄마의 입속에 있다. 그래서 매일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우연히 잔소리 붕어빵이라는 깃발이 달려 있는 노란 트럭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붕어빵을 파는데요. 그 깃발에 거꾸로 잔소리 붕어빵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 이제 이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 붕어빵을 먹으면 평소에 하던 잔소리를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잔소리를 하게 하는 그런 붕어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샀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먹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데 평소와 반대로 합니다. 야, 영어 학원 뭐하러 다녀? 집에서 놀아. 학원 가지 말고 집에서 놀아. 엄마가 다 끊었어. 내가 안 간다 그랬어. 또 늦잠을 자도 깨우지가 않습니다. 일어났더니 아유 밤늦게 게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푹 자고 아침까지 푹 자고 야 늦잠도 자고 장하다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트에 가도 이제 이 과자도 사고 콜라도 사고 사이다도 사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담으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뭐 다 뺐는데 이제는 먼저 막 엄마가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붕어빵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도 사서 아내에게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요. 병찬이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엄마가 잔소리 안 하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마음이 좀 이상해요. 엄마가 갈수록 이상해 보이고 또 잔소리를 안 하니까 엄마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는 동화인데 잔소리가 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잔소리를 들을 때에는 그게 쓸데없는 소리로 들리지만 우리 여러분 잔소리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문제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이게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로 만드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잔소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잔소리를 잔소리처럼 듣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제일 좋은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잔소리 안 해도 되는 아이는 없잖아요. 뭐 아이만 그렇습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잔소리가 저절로 나오지요. 잔소리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에는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잔소리를 하긴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잔소리처럼 안 들리고 아이들이 잘 따르고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고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피해야 되는 잔소리, 독이 되는 잔소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잔소리, 독이 되는 잔소리는 첫 번째는 반복하는 잔소리입니다. 사실 잔소리란 게 반복하니까 잔소리거든요. 근데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한다고 듣는 거 아니고요. 반복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무시하는 잔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너 뭐 되려고 그러냐,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표현은 아이의 자존심을 낮추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럽니다. 또 세 번째는 의심하는 잔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못 믿는 거죠. 너 진짜 공부하는 거 맞아? 너 진짜 씻은 거 맞아? 너 진짜 했어? 이렇게 의심하는 잔소리를 많이 하면 이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믿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네 번째는 위협하는 잔소리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 다시는 안 해줘? 너 이제 앞으로 그러면 국물도 없어? 너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줘? 이렇게 위협하는 잔소리, 이게 이제 좋지 않은 독이 되는 잔소리입니다. 이런 표현은 부모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피하게 만드는 그런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강요하는 잔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라면 하지 뭐 말이 많아, 이런 잔소리,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표현은 아이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게 되고 반발심으로 분노가 많아지거나 폭력적인 성향의 아이를 낳는다 그래요. 또 반대로 눈치를 많이 보거나 의존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뭐 분명한 것은 자녀가 싫어서 잔소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소리하지요. 근데 방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이런 듣지 않는 잔소리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또 이 말하는 것을 잘 연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들이 아는 것이 이게 이제 잔소리로 만들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왜 잔소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이 딱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소리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하는 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합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텐데 끝도 없이 반복해서, 그래서 잔소리잖아요. 근데 신명기가 꼭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벌써 몇 번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잔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아유,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하네, 저 얘기 또 하네. 여러분 잔소리 듣는 입장보다는 잔소리 하는 입장이잖아요. 잔소리 왜 하죠? 잔소리 왜 합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잔소리 하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러잖아요. 잔소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잘 되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까요? 너 잘 되라고.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내용이 매일 장수는 바뀌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매달 똑같은 이야기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실까요? 뭐라고요?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 말씀하죠?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여러 번 이것도 반복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십계명을 쭉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걸 잘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언제까지나 오늘처럼 이처럼 복되게 잘 살도록 하시려고 분부하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 규례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복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장치이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도 낙하산을 메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낙하산이 그 높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지켜주지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낙하산을 메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하산 없이 공중에서 떨어지면, 말하자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순간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낙하산 없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낙하산을 메고 있으면 그 낙하산 줄이 몸을 불편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옭아매는 것 같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행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거나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얻으면, 돈을 많이 벌면, 혹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쁨은 순간적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는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 당첨되면 좋지요. 기쁩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더 좋은 것을 구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한 행복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의 잔소리로 들으면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 엄마의 잔소리에 담긴 엄마의 사랑을 안다면,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요, 그 말씀에, 그 말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잔소리나 부담스럽고 불편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일들을 좀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요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에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바로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고집 부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고집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는, 따르는,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 중에 있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엔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판결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판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행동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잔소리 붕어빵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엄마의 잔소리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병찬이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10번 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 엄마가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해서 그래서 잔소리를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는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소리로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기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또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야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도 손해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